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며칠 동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당신의 그 사랑과 구원을 위한 고난, 또 그 속에서 그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화요일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말씀 제목이 벌거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동안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의 옷을 벗기고 라고 말합니다. 자, 주께서 입으신 옷이 여러 가지 좋은 옷,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하고 체포당하시고 이미 모든 고문을 당하고 능력과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 군병들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입은 옷이라는 건 달랑 하나였을 것입니다. 길게 통짜로 짠 그 긴 옷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 벗겼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다는 자색 옷을 흉내내기 위하여 낡고 붉은 보자기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습니다. 침 뱉고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를 치고 뺨을 치고 모욕과 능욕을 다한 후에 다시 그 홍포를 벗기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미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산산이 다 조각이 나고 뜯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자색 이 홍포를 입혔다가 또 많은 시간 동안 능욕하고 모욕하다가 그 옷을 뜯게 되면 옷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찢겨나간 살점에 늘어붙어서 피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살점과 피부가 함께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양쪽 손바닥 그리고 발목을 비틀어서 그 발목 관절에 십자가 처형을 위한 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목재를 다루는 그 못이 아닙니다. 여기 볼륨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사형을 위하여 관절을 뚫고 몸을 뚫고 들어가서도 그 굵은 통나무를 또 뚫고 들어갈 만큼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손 두 곳하고 발목 관절을
비틀어 한 곳에 3개의 못을 박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손목과 관절마다 줄을 묶어 놓고 혹은 군병들이 올라타서 예수님 몸에 그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를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밑에 깔린 채 땅바닥에 엎어져 있게 되고 군병들이 그 십자가에 올랐다 다시 뚫고 나온 그 쐐기 같은 못을 꺾어서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그 십자가채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줄로 십자가를 묶어서 돌 사이에 끼워 세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의복을 갖춰 입었을까요? 벌겨 벗었을까요? 완전히 빨가 벗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를 합니다. 당신은 옷이나 옷감이 아주 귀한 때라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그 옷이나 혹은 그들의 물품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은 통째로 되어진 속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보다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이 내막을 보고 읽고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옷을 벗기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뒤집어 씌워 입히고 또 벗기고 입히고 하는 마지막은 완전히 빨가 벗겨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영원히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수치와 능욕을 위한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라봅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그 아들 예수의 몸을 바라봅니다. 그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존경했던 이들이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빨가 벗겨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뱀을 이용하여 사단이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자기를 가리는 옷을 입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그 지혜를 갖게 된다라는 미혹에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정말 밝아진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죄악의 결과의 그 비참함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경험한 뒤에 오는 죄의 현상과 죄책에 대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물질을 주거나 인간적인 욕망을 채워나갈 때에 행복할 것이라, 너는 위대하게 될 것이라, 너는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을 경험했을 때, 혹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빼앗기며 살아갔을 때에 결국 돌아오는 것은 허무요, 부끄러움이요, 실패가 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있었는데 왜 옷을 벗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때에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본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는 진실함,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장벽이나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영혼과 심령과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었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모두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순수함,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하고 바꾸고 속이고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순수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그 형상의 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옷을 예쁘게 입어도, 화려하게 장식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그 존재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나나 여러분이 지금 벗은 몸이 입은 것보다 아름답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났더니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 굉장히 두려워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그 후손인 우리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된 저주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오늘 여러분과 나의 그 상태인 거예요. 비록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의 본질과 존재를 전혀 감추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을 가릴 수는 있지만 영혼을 가릴 수는 없어요. 겉모습을 가릴 수 있지만 심령을 가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과 그 거룩한 진리와 심판 앞에 가리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가 곧 오늘 죄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저주받은 모습, 그 속에서의 두려움, 수치스러움, 고통스러움, 절망함 등등을 연결하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벗은 몸으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입니다. 첫째는 죄악을 범하여 드러나게 되나 가리울 수 없는 수치스러움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뭘까요? 모욕당하고 자기가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뭡니까? 모욕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 그게 자존심입니다. 자기가 완전한 인격이나 관계성을 가지고 지혜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격은 형편없고 속은 더럽고 악하며 모든 것들은 거의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까발려지고 들춰내지는 거예요. 그걸 어느 인간도 참지를 못합니다. 가장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해버리거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게 왔을까요? 인간의 본연 안에 죄 혹은 악한 것을 누구나 미워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들의 미움거리요 저주거리인 죄와 악을 가지고 품고 행하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의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인면수심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이지 인간이라 말할 수는 없는 정신세계가, 윤리세계가 부서진 자일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느냐? 사람은 의로운 것을, 진실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고 높은 것을 누구나 칭찬하고 갈망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 죄된 모습이, 그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앞에도,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그 진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혼의 근본 수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걸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분과 지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 벗겨졌어. 자,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 벗겼어요. 너희는 이런 능력과 네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어떤 수치를 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분이요, 메시아라는 신분조차도 빼앗긴, 아니 모욕당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단 하나의 옷도 입지 못하시고 빨가 벗겨지게 된 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 인간으로 치자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 이런 모든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호도하고 뒤집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성경에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볼륨이 조금 답답하네. 조금만 키워보세요. 여기 모니터를 키우든지 조금. 왜냐하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의 복종을 안 합니다. 바벨론이 이미 침공해서 유다를 점령했음에도, 그래서 그들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왕을 세웠음에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여리고 벌판에서 잡혀요. 그렇게 해서 잡혀올 때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그의 왕복과 갑옷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거의 맨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으로 본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보았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알베볼로 끌고 갑니다. 평민이었을지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예요. 그런데 그는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두 눈을 잃고 사수에 묶여 끌려갑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악의 사슬로, 저주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끌려가고 그러다 그렇게 심판받고 죽을 모습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그냥 참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어요. 마음껏 지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과 누리고자 하는 걸 위하여 아버지께 유산을 강제로 갑을 받아 아주 먼 나라로 떠납니다. 허랑방탕할 때 거기에 흉년과 기근이 오고 그는 아무것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루를 빌어먹는 거렁뱅이가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뜯어먹는 풀들이나 열매를 같이 먹는, 그야말로 돼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범한 순간 죄 있는 이들은 본래의 고상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다 빼앗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이 아니며 에덴의 왕과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쫓겨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란 바로 신분과 지위를 잃어버린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은 누구였겠어요? 가끔 이런 말들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생이 있었느냐? 전생에 내가 인도에서 태어났고 아라비아에서 뭘 했고, 그런 말들 다 헛소리예요. 조작된 거이거나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사람의 이 존재 이전에 전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육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거기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생이라면 전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사람으로 살기 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은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 그 자녀라 할 수 있고, 그 주권을 받을 자라 할 수 있고, 그의 모든 형상과 영광을 덧입혀줄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그 신분과 지위를 완전히 빼앗겨버린 벌거벗은 수치의 사람들이 되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물 중독으로 정말 영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존재들, 비참한 상황들, 혹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혹은 먹지 못하는 기근과 굶주림 말미암아, 혹은 사람이 흉악해지고 너무나 악해져서 짐승같이 되는 모습들, 이 모습 속에서 인류가 이렇게 하찮은 인생들로 지어졌는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가? 라고 할 수 없이 많은 상황을 봅니다.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과 지위를 죄로 말면 잃어버린 그 뒤부터 인류는 때로는 흉악하게, 때로는 너무나 비천하게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로 받을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벌거벗은 게 두려웠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벌거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맞서서 피하거나 싸우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 바로 이런 등등의 심각한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공포는요, 결국 저주와 죽음으로 말미암고 그것을 이길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더욱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옷은 입고 있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서 죄 가운데 드러난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과 삶과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옥에는 존재들이 옷을 입을까요? 입지 않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옥에 던져진 영들이 옷을 입을까요? 옷을 입지 않을까요? 가보셨어요? 빨가벗었던가요? 아니면 옛날 모습 그대로 옷을 입고 있던가요? 여러분은 어느 대답을 해도 못 맞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죄악된 본 존재가 그대로 하나님의 법 앞에 드러나는 상징으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구더기가 속옷이 되고 유황불이 겉옷이 됩니다. 그래서 존재적으로 죄로 말미암은 수치나 두려움이나 결과는 옷을 입지 않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주님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또 옷을 벗기고 그래서 그 옷을 아예 입지도 못하도록 나누어 버리는 장면을 읽으셨어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배경을 보십시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존재가 되어버린 여러분의 수치와 두려움과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입혀주기로 작정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거 벗겨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당할 그 벌거 벗겨짐을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거 벗겨짐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과 사랑과 의의 옷으로 입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내가 당할 죄책과 수치, 지옥과 저주, 그 부끄러운 것은 당신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께서 당하신 그 벌거 벗겨지신 능욕과 수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겨진 그 수치의 두려움, 그걸 갖고 있을 때에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해 입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인간이 본성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과 죄악을 가리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인격적인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 죄악이 씻겨지고 죄의 존재성이 바뀌기 전에는 마치 해가 뜨고 나면 풀잎은 말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몇 시간 동안이나 가려주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실 말씀을 다 하고 쳐다보니 너무 치근하고 불쌍해.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짐승의 그 가죽으로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이 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를 쏟아야 하고 껍질을 벗겨야 하고 그 생명을 잃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가죽 옷이라는 것은 최소한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가려워 줄 수 있는 바로 그 무엇?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등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이지만 특히 오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빨가 벗겨진 사건, 빨가 벗겨진 채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그걸 유념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그 은혜와 그 결과를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빨가 벗겨졌다면 여러분이 주님 옷을 입혀주셔야죠. 여러분이 주님의 옷이 되어야지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은혜의 보답이고 그게 마땅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는 것이 저들을 인하여 완전히 빨가 벗겨졌던 그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주님, 그분에게 내가 최소한 존귀와 영광의 옷이 되어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으로 실천하는 앞으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 벗겨지신 것은요, 주님을 다루고 있던 그 이방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이거예요. 수치와 능욕을 주고자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벗겨져서 모욕을 당하는 건 뭐가 가서
이는 신성 모독자요, 진리를 미혹하는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유대인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더더욱 아니에요. 이는 마귀 같은 존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신 말씀이 짐승 뱀을 빗대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악행과 그 바뀌지 않은 심령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비롯됐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모욕적인 하나님을 마귀로 취급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동시에 주님이 발가 벗겨졌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제물로 치자면 하나님이 속죄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받으신 제물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받고 지워지고 파괴되고 버려져야 될 것은 그 속죄 제물의 죄와 그 속 내장에 있는 더러운 똥들입니다. 그것을 진 밖에 혹은 영문 밖에 죄와 똥을 버리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빨가 벗겨져서 영문 밖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능력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제물들의 제일 더러운 것, 제일 더럽고 저주스러운 죄와 똥의 취급을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서 당하신 일들 속에 숨겨진 그 은혜와 그 다음에 당신이 겪은 고통과 수치를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사랑이 거기에서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게 얼만큼의 수치와 모욕과 능력과 괴로움인가에 대해서 아신 만큼 주님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과 내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보답이 되고 사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거룩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한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척하죠. 절대 사랑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냥 예수님께 잘 보여서 사는 동안 잘 되기를 바래.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에게 그런 심령이 요만큼 있다면 회개하세요. 진짜 그건 무서운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게 하여 당하신 고난이 무언가를 보세요.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와 넓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주님이 벌거벗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과 존재가 영원히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해주시고 내게는 의의 옷으로 덮어주심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인격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교육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내게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알면 그 악함으로 살고 악함으로 형성된 내 영혼과 존재가 가리워질 수는 없어요.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말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그런 존재로 영원히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죄와 죄의 상태만 드러난 벌거벗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듯이 우리에게 죄인의 수치를 의의 거룩한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신. 우리의 본래는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인격성이란 건 얼마나 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가끔 갈등을 가진 청년 시절이 있어요. 이따의 상태로 이렇게 살려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나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진보가 쉽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성령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몇 년 가지 않아 그 청년의 한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미웠어요. 정말 괴롭고 부끄럽고 내 스스로 죽이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성령을 받고 그 십자가를 보고도 네가 또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죄 없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죄성 위에, 죄책 위에 예수님으로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하얀 눈이 내리고 나면 온 세상이 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눈에는 여러분과 나의 죄와 죄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순종과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거룩한 의로움,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밉상이고 못된 짓을 해도 나의 인격과 존재성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덧입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죄를 사하시게 한 그분의 의로운 그 공로,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중심은 바뀌지만 행위나 인격성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생각만 해도 죄인데 죄가 왜 없어지겠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악을 담당하사 그 모든 수치와 능력을 당신에게로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의의 옷이 되어서 여러분을 감싸고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사람끼리 창피하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못난 인격성과 죄성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쩌여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느냐?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 옷은 곧 하나님 모든 영광으로 입는 영화로운 옷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벗겨지셔서 당하신 능력과 수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나의 죄악과 그 저주의 형벌과 결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대신 당해 주셔서 내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복과 그리스도 신부의 예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벗겨진다라는 건 신분과 그리고 영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모든 영광과 신분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대에 던져질 존재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수치와 능력의 벌거 벗겨짐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복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예복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인생,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어도 아직도 몸부림치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과 거짓된 것들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수없는 고백 앞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이 파렴치하고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는 죽는 날까지 고통이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길 바라고, 욕심이 약해서가 아니길 바라고,
원하는 것을 못 이뤄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나의 영혼, 나의 인격성, 나의 삶이 더 의롭고 사랑스럽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는 여기에 두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성령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죄인의 그 수치와 죄악의 결과의 그 비참함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가? 자, 한 죄수가 억울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도 30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이 꿈은 꿀 것을 마칩니다. 그 꿈꾼 것을 가서 마치고 나서 그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려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즉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와 같은 수레를 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수의 감옥에 있는 그 신분에서 바로 애굽의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래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가 받을 수치와 능력들 그리고 심판과 그 저주들을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입는 옷이 뭐냐? 하늘의 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복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사랑한 대상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와 혼인할 그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된 존재들. 그래서 그 왕복과 예복이 바로 주님이셨다. 그것을 입히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빨가 벗겨지고 그 하나밖에 안 되는 속옷마저 다 벗기고 빼앗기는 그 능력과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집 나간 아들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외모도 존재도 가장 비천하고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행히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향해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즉 아버지와 동등한 모든 권한과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영광으로 사랑으로 안전함으로 옷을 입은 그 아들처럼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사랑과 의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예수로 옷 입는 이 거룩한 일들의 구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그 형상을 입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생명으로 덮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근본과 장래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렇게 옷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옷 입습니다.
땅에서 복음으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한 벌 더 입습니다. 사랑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으로 옷 입고 사랑으로 옷 입은 여러분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담과 하와 같았던, 혹은 나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벗겨진 수치, 두려움, 결과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입은 옷을 입혀주는 자로 살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 헐벗고 아무것도 입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다면 싼 옷이라도 한 벌 사주시겠죠? 세 분만 대답하네. 아, 칭하다. 이쪽은 아예 말도 안 해. 이쪽 줄은 대답도 없어. 왜? 아멘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필요 없어. 그거보다 나은 거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빨고 벗겨져서 발발발 떨면서 우리 교회 저 뒤에 와 계셔요.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실제로 그렇게 와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양심껏 대답해봐요. 주님 추워요. 들어가셔요. 저 따뜻한 데 같아. 아따 그 양반 왜 저기 떨고 있대? 하고 갈 겁니까? 아니면 뭐야 무슨 거지야 뭐야 웬 사람이 교회 이러고 와서 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옷을 벗어서라도 입혀드릴 겁니까? 구체적인 것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거든. 그것을 나의 인격과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여야만 이 은혜가, 이 대접이, 이 보답이 되는가를 여러분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벌거 벗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벌거 벗겨 계셔요. 그럼 상상을 하세요. 내가 저 주님 앞에 옷을 입혀드리라. 못을 뽑고 거기서 내려드리고 그 살을 싸매드리고 그 피를 채워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주님이 존귀하신 옷을 입으셔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하여,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게 하여 자기는 죽음도 기꺼이 택하겠다고 한 게 같은 이치의 말이에요. 남에게 입혀주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은혜를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즐겨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의 모든 수치와 능력과 그 비참한 심판의 결과에서 이제 예수님을 의의 옷으로, 생명과 사랑의 옷으로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벌거 벗겨지고 이 수치와 능력과 저주를 받으셨기에 바로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같은 심령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의 옷, 생명과 사랑의 옷을 입게끔 도와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요, 벌거 벗겨진 예수님께 존귀로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다시는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내가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왜? 그가 우리 얼굴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대신이 되어줬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어. 그래서 그것이 동네 방네 사람에게도 양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천사들 앞에도 드러났어요. 그럼 그것은 나는 괜찮으냐? 아니지요. 하지만 나보다 더 심각한 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 앞에 째째하게 굴었거나 못되게 굴었거나 등을 쳤거나 했어요. 근데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러면 욕을 어디에 대고 하겠어요?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조금 덜 이익을 가지려고 하세요. 조금 덜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세요. 조금 다른 사람에게 덜 똑똑한 척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유와 겸손과 의와 사랑을 보여주세요. 나의 치사하고 악하고 욕심 많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성, 정말 괴롭고 아픈 건요, 내게도 많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쪼잔한 인격성으로 아무나 다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부끄러워하죠. 나 승질나게 했으니까 그랬다고 그러고, 저놈이 못돼서 그랬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벌거벗기는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이 다시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된 거랍니다. 부디 왜 사람에게 잘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잘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나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그 무엇인가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물론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잘못이죠. 거기에 바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자. 그래서 성숙하자. 그래서 달라지자. 이것이 진짜 은혜요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와 그 능력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예수님으로 강해져.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이 내가 약해질 때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묵상 중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약한 자로 살아야 된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약한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 센 것, 강한 것, 높은 것, 많은 것, 그건 주님과 신 길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위하여 혹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혹은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어때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 무언가를 억울함을 당할 때, 핍박이나 밖에 나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수치, 그 능력, 나도 신앙을 위하여 혹은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겠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 바로 이것이 수치와 능력을 받으신 벌거벗기던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당신을 존귀케 하는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과 능력과 수치와 수고와 희생과 억울함을 받았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옥에는 존재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입는 것은 속옷은 구덕이요 겉옷은 유황불못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영들은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성경에는 흰 세마포 있어요. 분명히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24장로도 있어요. 옷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들려. 입으로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존재를 가릴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서 모직이나 보물이나 혹은 물질적인 그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는 옷은 없습니다. 입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그 존재, 영의 존재의 본체의 모습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속성과 영광과 형상이 여러분의 외형이 되고 내면이 됩니다. 즉, 나라는 존재에게서 나를 나타내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게 내 외면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에 있을 때에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내면에서 이렇게 밖으로 빛이 나가듯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반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옷이라는 기능, 보호하다, 가리다, 이것에서 옷이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존재 혹은 부활했을 때 신령한 그 몸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표출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고 그 영광과 사랑의 능력의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신랑과 신부가 같은 인격, 같은 사랑, 같은 소유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늘에서 그와 같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과 나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 주일부터 문득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의 남은 시간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행복해서 좋아서 육신적으로 세상 것으로 헤헤거리고 만족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주간이 주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